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이론상 서원문을 공부하십니다. 서원문은 아마 많이 들어보시고 연마도 많이 하셨을 줄로 생각됩니다만은 한 번 더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해 보고 복습해 보는 것도 실력을 갖추는 데 큰 힘이 되니까. 모든 불가의 법요 행사에는 반드시 독경이 있죠. 법회를 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법요 행사에 독경이 꼭 있는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우리 원불교회도 그런 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셨겠죠. 그 이제 창제하신 것이 이론상 서법인데, 본래 불가에는 그 발언문이 있어요. 스님들이 많이 발언문을 지었어요. 근데 이 서원문하고 발언문하고는 영판이 다르죠. 법요 행사에서 독경을 하는 이유는 청정일념,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일념을 갖추기 위해서, 일심을 갖추기 위해서 독경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에도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정신을 하나로 모이면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공부나 사업 간에 정신을 하나로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씀이죠. 그같이 이 불가에도 일심열애라고 해서 일심이 곧 부처님이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독경이나 송주, 경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연부를 하거나 이런 그 세 가지 불가에서 하고 있는 공법이 전부 일심을 모으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이 이론상 서원문은 정신적으로는 일심을 모으는 데 중심을 두었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으로 됐어요. 우리는 뭐 했다 저랬다 하면서 말을 끊어 하지 않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말을 끊어 하는데, 이론상 서원문은 긴 문장이 한 문장으로 됐어요.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독경할 때에도 이렇게 숨을 약하게 쉬면서 말을 계속해서 경을 외우잖아요. 그런 격식에 맞도록 한 문장으로 된 점이 다른 그 경문하고 다릅니다. 아주 거기에다 많은 주력을 댄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도 이 서원문 가운데 원불교 교법이 총망라된 그런 의미 심장은 그런 뜻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발언문이나 불가에서 하는 이 독경하고는 좀 뭐라고 그럴까? 이미지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좀 달라요. 본래 불경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록을 후인들이 그대로 외우는 것이 경이었거든요. 불경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도 이제 원불교 역시 대종경은 대종사님 어록을 그대로 외우는 것이 이제 대종경이고, 그런데 대종경은 이게 독경은 않지 않아요. 독경으로 활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읽고 이해하는데 그치죠. 근데 그렇게 경이라고 하면은 외우고 일심을 양성하고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이런데 활용되는 것이 경인데, 이론상 서원문은 그런 판국과는 영 판이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가에서도 많은 발언문이 있는데, 되게 나홍선사 발언문, 또 의상대사, 서산대사 이런 분들이 발언문을 많이 남겼고, 그 밖에도 많은 스님들이 발언문을 남겼어요. 이런 발언문의 성격하고 이론상 서원문의 성격은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대종사님께서 설하신 교법 내용을 총망라해서 아주 집약시킨 그런 내용이 갈마져 있기 때문에, 이론상 서원문을 다 읽으면은 정전을 한번 다 읽은 폭이에요.
그리고 수행에 있어서 수양, 연구, 취사, 사막의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양이거든요. 정신을 한 곳에 모으는 일심을 양성하는 수양이 가장 근본이 되는데, 이 독경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경을 하는 것은 수양, 연구, 취사, 사막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이 이론상 서원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하면은 네 가지 그 요긴한 뜻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주만유 근본적인 원리, 이론상 진리죠. 우주만유 근본적인 원리를 밝히시고, 또 둘은 이론상에 의해서 사은의 현실 세계에 대해서, 이론상의 진리에 의해서 사은의 현실 세계가 전개되었는데, 또 중생의 육도윤회의 그 어부수레바퀴가 전개되었는데, 이런 이론상의 진리에 의해서 하늘과 땅과 사람과 초목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되게 되었다는 거, 또는 모든 생명이 심진작용에 따라서 육도윤회의 어부윤회로서 전생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죠. 두 번째 뜻이.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이론상의 진리를 채워다 가지고 수양, 연구, 취사, 사막으로 진급이 되고 사은으로 보은행을 잘해서 안으로 나를 구원하고 밖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성불재중의 뜻을 광범하게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가 가미되어 있어요. 마지막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론상의 서원을 가지고 수행을 닦으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을 얻게 되는가. 그 이론의 위력과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그러한 공부 실력을 얻게 된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불교에 입교해가지고 입문해가지고 그때부터 신앙과 수행의 길을 닦아서 결실을 이루는 데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경문을 많이 외우는 것보다도 이론상 서원문을 정독, 고요히 맑은 마음으로 오롯한 정신으로 외우는 것이 효과가 제일 크죠. 제일 커. 오늘 우리 저물신 수행자 가운데 한 분은 밤에 잘 때 이론상 서원문을 외웠는데 잠이 들어버리니까 어디서 끝난지를 몰라. 어디서 끝난지를 모르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 그런 날 새벽에 잠이 깨서 그냥 이론상 서원문이 외워지더래. 근데 그 전에 잠든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이 외워지더라. 그렇게 그 서원문을 많이 읽으면은, 오롯한 마음으로 많이 읽으면은 정신 통일이 그와 같이 돼요. 그러니까 잠 안 올 때도 이론상 서원문을 외우면 금방 잠이 들고, 저는 주문을 외우라고 그랬죠. 청정주 주문을 외우면은 잠이 그냥 눈 녹듯이 들어버리죠. 몇 분 안 가요. 청정주만 외우면 몇 분 안 가서 잠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청정주를 외우면서 잠이 드는 것하고 그냥 고온에서 잠이 드는 것하고는 결실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고온에서 드는 잠은 꿈에 있어도 그냥 세상만사 꿈이에요. 근데 청정주를 외우면서 잠이 든 잠은 우리 원불교 회상 안에서 공부하는 꿈을 꿔요. 꿈을 꿔도 꿈이 없는 것이 좋고, 꿈을 꿔도 그렇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잠 온다, 자자 이렇게 잘 일이 아니라 주문을 외우거나 연불을 하면서 주무시면, 독경, 이론상 서원문 독경을 하면서 주무시면 좋아요. 어느 분은 차를 타고 가면서도 내가 목적지까지 가면 이론상 서원문 몇 분 외우면 되겠다, 이렇게 목적을 세우고 간대요. 제가 그런 교도님을 만났어. 이 얘기를 들어봤어요. 내가 어디를 가면, 거기까지 갈 때에는
이론상 소음을 몇 번 외우면 또 가겠다. 이렇게 하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이 모든 일사에 임할 때 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론상 소음을 조용히 외우고 그 일을 착수하는 것은 매우 은혜를 받는 일이고 아주 효과가 큰 그런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소음문이 바로 원불교 주경이죠. 대종경이 있으나 대종경은 대종사님 어록으로 법요 행사에 외우는 경은 아니고 그냥 읽는 것이죠. 읽는 데 불과한데 이 송경, 독경을 하는 데에는 이론상 소음은 하나죠. 그러니까 주경이 되어 있어요. 주로 이론상 소음문을 외우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론상 소음문을 주경으로 외우고 과거 불교의 불경, 아자심경이라든지 이런 금강경이라든지 원불교 특별하게 관계되는 불교 경전, 경문을 이제 부연해서 외우게 되는 것이 우리 법요 행사의 주요 골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점은 교조께서 직접 지으신 경문이라는 점, 그 점이 중요하죠. 직접 창제하신 경,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교의를 하나로 집약시킨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점이 다른 경문하고 이론상 소음문하고는 아주 특이하게 다른 점이에요. 아마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다 외우고 이해가 하시는 일인데 복습하는 것도 의미가 커요. 그리고 한번 복습하면서 깊은 내용을 더 이해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공부심으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요. 첫 문장이 그렇죠.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요. 여기에서 이제 언어도단, 말과 글로 모습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 그것이 언어도단이죠. 언어의 도가 끊어졌다. 그런 말이거든요. 언어의 도가 끊어졌다. 언어로는 그 자리를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입정처라는 것은 다 입정해 보셨죠? 해보셨죠? 법회 때마다 입정이 있잖아요. 선정과 같은 의미예요. 선정을 좌선과 같은 의미인데 그 좌선을 짧게 한다는 뜻이에요. 입정, 정에 들었다 그 말씀이죠. 그런 입정처, 정에 든 자리다. 정에 든 자리. 정에 든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첫째 고요하고 둘째 뚜렷하며 셋째 분별과 추착심이 없는 경지. 그 경지를 입정처라 그래요. 고요하고 뚜렷하며 분별 추착이 없는 경지. 그런 경지는 가히 언어로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로 고요하고 뚜렷하고 분별이 없는 경지라고 그랬죠? 그건 말이잖아요. 말이죠? 이것은 이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거다. 그 말을 통해서 그 진경을 깨달으라 그거죠. 그러니까 이론상을 설명할 때 말로 설명만 해서는 못 미치겠죠. 그러니까 이 도인들은 말을 안 해버렸어. 말을 안 해버리고 고요히 있다 그냥 내려버리고 그렇게 설법하는 일도 많이 있었다 말씀이죠. 그런 언어도단의 입정처라고 밝히신 거예요. 세상에서 글이라 말이라 또는 어떤 형상을 짓는 것은 형이 하라고 그러죠. 그것을 철학에서는 형이 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과 언어는 형이하의 세계에서만 통용이 되지 형이상의 정신세계에서는 통용이 안 되거든요. 거기는 말이나 글이나 모습이 없어. 그러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건 상대성이에요. 밝은 것을 표현하려면 어두운 것을 말해야 밝은 것이 표현되지 않아요. 그래요? 강한 것을 표현하려면 약한 것을 표현해야 강한 것이 표현되죠. 그같이 서로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 세상 만사예요. 사람이 있으면 짐승에 대해서 말을 하면 사람과 견주어서 말하고 초목과 견주어서 말하고 그렇죠? 뭐가 비교해서 말을 해야 이것에 대한 설명이 된다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요? 생사 이런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대적인 세계라고 그래요. 형이 하의 세계, 상대적인 세계. 이런 그 상대적인 세계의 언어나 문자나 표현을 가지고는 상대를 떠난 절대의 세계를 가르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런 뜻이죠. 해보셨죠? 우리가 이제 설법을 들을 때 마음이라는 것은, 성품이라는 것은 본래 고요하고 분별주착이 없고 두려워하고 광명한 자리다. 이렇게 배워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자리가 무엇이냐 하고 생각을 놓아버리고 실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고 들어가는 것이 선이거든요. 그렇죠? 선에 딱 들어가 보면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구나. 그런 것이죠. 그 자리를 설명할 때는 따져서 이 자리는 왜 그 성품 자리인가 하고 따져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깨닫고 그렇게 아는 자리예요. 성품이라는 것은 직접 보고 느낌으로 깨닫게 되고 본래 들어왔던 글로 말로 알아왔던 것을 지식으로 아르마리로 알아왔던 것을 문득 탁 깨달아. 그것이로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닫고 입정을 하는 것은 그렇게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깨달은 후에라서 그 선의 실력이 일상생활에 반영이 되지, 선만 닫고 깨달음이 없으면 생활에 반영이 안 돼요. 반영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언어 문자라는 것은 깨닫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실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분이 그래요. 말을 마라. 말하는 건 헛개비다. 응? 어떨까요? 말하는 건 헛개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원불교가 망할 일이에요. 말하는 건 헛개비라고 한다면 어떻게 교화를 하겠어요? 누구한테 말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그냥 미리 죽어버리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말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렇죠? 또 말이라는 것이 사리에 맞는, 말이라는 것이 선후 본말에 어긋지지 않는, 그렇죠? 상대편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덕담, 남의 정신세계를 깨우쳐주고 남의 은혜 생활을 돕는, 이런 모든 면에서 소통이 되는 이런 말은 성부라고 같은 뜻이에요. 아시겠죠?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연복을 잘 지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죠? 인연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죠? 말을 잘못하면 말을 가늠없이 하고 말을 감성대로 하고 말을 참을성 없이 하고 말을 원만치 못하게 하면 그 인연은 아무리 좋은 인연을 맺으려고 해도 좋아지지 않죠. 그러므로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잖아요? 말 이것이 언어도단이라고 해서 말과의 행적은 성품에서 끊어진 자리다. 그건 헛개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런 세상의 진리는 사문의 세계 사은과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그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말과 말이 끊어진 자리는 도무지 하나다. 그걸 통달해야지 말하는 것은 헛개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불이라는 의미에 재중이 따라붙어 있어요. 재중과 성불은 둘이 아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배워서 아는데 그치고 말아버리면 성불 재중이 아니에요. 그렇죠? 말과 행동으로 선을 보여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제도받게 하는 거, 그것이 가다 붙어 있어야지. 성불 재중이라는 거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수도인은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가만히 묵조, 고요히 비우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장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그거 반대로 막 떠버려도 안 되죠. 아는 대로 그냥 떠버려도 안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 제일 생각할 것은 불교인은 그 정묵하기를 좋아해요. 다른 종교는 어떤 종교는 그냥 말하기를 좋아하거든요.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런 종교가 있는가 하면 불교는 조금 정묵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정묵한 것을 도인이라 아마 그래 해요. 그러죠? 그 대단히 잘못된 견해예요. 그 말의 사례에 맞는지, 그 말이 참 은혜가 덕담인지, 그 말이 선우가 있는지, 그 말이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는 말인지 이걸 잘 표준해서 봐야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가 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말이 뜻을 전하고 말이 마음을 전하고 말이 정신을 전하는 것인데 그 전하는 매개체를 가지고 그거를 많이 활용한다면 도가 아니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견해다. 한 편만 보는 거예요. 한 편만 봐.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다고요. 해보세요. 말하기 같이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말을 더 깊게 하고 사리에 맞게 하고 선우에 맞게 하고 예, 원만히 감싸면서 그렇죠? 원만히 감싸면서 다 들어주고 다 감싸주고 하면서도 거기에서 중심적인 철학이 있어서 진리관이 있어서 사리를 맞추고 그러죠? 은혜에 벗어나지 않게 하고 그런 그 분별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에 맞지 정묵만 가진다고 해서 맞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람이 정묵만 주장하면 나중에 말을 못해요. 아시겠죠? 쓸모가 없어요. 대중 앞에 나와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잘 불가의 본래 불이문 둘이 아닌 문 이 정신을 확고히 해서 행동으로 말하고 뭐 보이는 것이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할 때 여러분 제가 늘 이론의 광명이란 말을 하지요. 그죠? 이론의 광명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론의 광명을 말로만 외우지 말고 이론의 광명을 생각할 때 언어 명상을 끊어버려요. 응? 말로 하는 이론의 광명 놓아버려. 그리고 묵조 고요히 비추어보는 이론의 광명. 내 정신세계에서 내가 과연 지금 이론의 광명을 외우고 있는데 실제로 이론의 광명이 무엇이냐 하고 정신의 세계에서 딱 관조한다 그 말씀이죠. 원천적인 근원적인 정신적인 이론의 광명을 잘 체득해서 생활에 활용한다면 그같이 행복할 수가 없죠. 세상에서 행복해도 그 행복을 덮을 행복이 없어요. 세상에서 선지자, 저 사람은 참 잘하는 사람이다.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 해도 그보다 더 훌륭할 수가 없고서 잘할 수가 없어요. 이론의 광명뿐, 그뿐밖에 아무것도 더 없어요. 왜냐하면 이론의 광명이 중도예요. 정묵에 빠지지도 않고 현실에 집착하지도 않고 중도 입장에 있는 것이 광명이거든요. 이론의 광명 같은 그런 그 진리적 철학을 가지고 열반에 들어도 참 열반에 들 것이고 후생에 태어나도
훌륭한 후생을 맞이할 것이고, 만약 법계에 그냥 투류하더라도 천인으로서 투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다 그 말씀이죠. 무엇으로 봐도 짝하지 아니할 훌륭한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연불을 하잖아요. 연불보다는 이루는 광명이 훨씬 더 실질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언어도사는 입정처 그러는데 언어는 상대성의 세계에서 통용될 뿐이고 상대를 초월한 절대의 경제는 능히 이룰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언어를 떠난 내가 좀 생각으로 연부를 하거나 이론상을 외우거나 할 때 그 진경, 참된 경지가 어느 경지인가 하고 관조, 정신적인 눈으로 한번 비춰본다 말씀이죠. 그러면 화환이 드러나죠. 알겠죠? 안 보신 분은 이제 그렇게 관조해 보시고 한번 나한테 질문을 해봐. 보아도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되게 진리를 설할 때는 최상용으로 설한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렸어요. 글을 써도 최상용에 맞게 글을 쓰고 시가를 써도 최상용에 맞게 시를 쓰는 것이 상례인데 대개는 최상용하지 않고 최용 이렇게 글을 씁니다. 도인의 시를 이해할 때에도 체와 용으로 딱 이해하면 딱 떨어져요.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를 썼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최상용인데 왜 상은 생략되느냐 하면 상은 체에서가 안 돼요. 체로 올라붙어. 그래서 최용 그래요. 최상용이 본래 마음과 진리를 분별할 때 그렇게 공원정 이게 나누듯이 공원정 수양 연구 취사 이렇게 삼합으로 모든 걸 가르치듯이 이것도 최상용으로 되어 있는데 최용으로 말할 때에는 상은 최부합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품자리는 광명도 없는 것이죠. 근데 광명을 얘기하는 것은 상자리예요. 이론상 할 때 이론상 하면 둥근 광명이죠. 둥근 모습, 광명의 모습을 이론상으로 그린 거거든요. 이건 상으로 나온 자리예요. 상으로 나온 자리예요. 그런데 상으로 나온 자리가 아닌 자리를 가르칠 때는 그냥 이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론상 소문에도 이론은 그랬잖아요. 이론상은 그러지 않고 이론은 그건 상을 떼어버린 거예요. 그럼 상은 어디로 갔느냐? 체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론상은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론은 하는 것은 그때의 상은 이론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어렵게 말하니까 상은 체로 들어갔다 그 말인데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론은 언어도단이라고 했는데 그 입정처란 뭐냐면은 정에 들은 처소란 말이죠. 정에 들은 장소, 자리, 정에 든 자리. 정에 든 자리는 무슨 자리인가 하면 선과 악을 초월한 자리. 선한 생각도 갖지 말고 악한 생각도 갖지 말고 일체 생각을 사유를 하지 마라. 그걸 입정이라고 그래요. 일체 생각을 떠나라. 그러니까 자, 뚜렷한 이론의 광명을 여기 보세요. 뚜렷한 이론의 광명을 내가 정신을 채로 지금 삼고 정에 들었다. 정에 들 때 우리는 좀 단전의 기운을 모으고 정에 들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좋고 그 원칙은 그렇고 왜냐하면 음양상승의 도를 잘 조화를 이뤄가지고 광명을 얻고자 하는 방법이 그런 탁한 기운을 아래 내리고 청정한 정신을 위로 올려서
아시겠죠? 청정무해한 이론상의 경지를 착 깨닫고자 하는 그런 경지에 몰입하고자 하기 때문에 탁한 기운을 내리기 위해서 그 단전에 주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전에 주하지 않고도 탁한 기운이 저절로 사라져버리고 이론상의 광명이 발현된다면 반드시 단전에 주 안 해도 되겠죠? 그러죠?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좌선의 요령 가운데 5가지 요령이 그 원칙이에요. 우리 중생계에서 수소인으로서 공부를 닦아갈 때 이 천지의 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음양상승으로 운행되면서 천지가 그런 광명과 그런 일체를 떠난 그런 공한 자리와 또는 빛나는 광명한 자리와 천지사물로 나누어진 그 삼위일체가 된 그 자리가 이 천지가 본래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제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이게 운행이 돼야 음양상승의 도에도 운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피가 돌고 다 기운이 돌고 돌죠? 돌아 이게 순환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야. 순환하니까 사람이 살지. 혈맥에 의해서 또는 기운에 의해서 지금 음양상승 도가 여기 돈단 말이에요. 돌아. 이게 위로 이게 아니라 돌아. 이 천지에 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돌잖아요. 꼭 그와 같이 돌아. 우리 체내에서 그런 그 도는 기운을 딱 붙잡는 거야. 그 도는 기운이 내 마음 때문에 막 스끌려 있어. 혼잡해 있어. 순리대로 되지 않고 있어. 아시겠죠? 순리대로 되면 병이 없는 거야. 그런데 순리대로 돌지 않기 때문에 병이 생기고 어둠이 돌아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중생이 된 거예요. 이것을 천지의 도에 부합되게 하는 거야. 부합되게 하면 자연적으로 광명이 돌아오고 온전한 위력이 돌아오고 자유가 돌아오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천지의 도에 부합되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으냐 하면 단전의 기운을 주하고 탁한 기운을 내리고 청정한 기운을 올려서 음양상승의 도가 잘 순환이 되도록. 그리고 거기서 광명이 나와요. 여러분 전기 아시죠? 전기가 뭘로 됐어요? 음양으로 됐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로. 플러스 마이너스 가운데 하나를 끊어버리면 돌아 안 돌아? 안 돌아요. 새가 왜 전기줄에 앉아서도 전기를 안 타가지? 하나가 안 도니까 전기를 안 타는 거야. 만약에 돌면 죽어버려요. 새도 죽어버려요. 그럼 그와 같이 이 전류라는 것은 음양이요.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무엇이 나와요? 거기서 빛이 나오잖아. 또 무엇이 나옵니까? 에너지, 힘이 나오잖아요. 그러죠? 뭐 모사를 돌리고 광명하게 빛을 발해놓고 다 그런 자를 홀잖아요. 전자파를 일으키고 그 모든 묘형이 음양상승 원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내 체내에도 그런 묘의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있는 묘의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천지의 도에 부합돼야 돼요. 이 몸의 작용을. 그렇게 하려면 단전에 주를 하고 순리자연하게 이 혈액순환이라든지 그런 전부 순리자연하게 내 생각으로 혼돈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생각을 일으키게 하고 혼돈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생각을 멈춰버려. 인간적인 생각을 선악간의 생각을 놓아버려. 하고 천지신명 법신물 이론상의 진리에 그대로 맡겨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론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제일 첫째가 선악간의 생각을 쉬어야 돼. 번뇌를 일으키면 안 돼. 선한 마음도 악한 마음도 생각을 일으키면 안 돼. 그게 제일 주요. 선에서 제일 주는 선악 두 마음을 다 놓아버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운을 조절하는 것이죠. 생각을 조절하는 것하고 기운을 조절하는 것하고
그러면 0에 합하는 것이죠. 그것이 좌선의 그 방법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 진리성, 왜 선을 할 때에는 말씀하신 5가지 요령에 부합되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진리성을 잘 깨달아야 돼. 그러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죠. 나는 왜 되지 않을까? 어떤 분은요, 나는 말이야, 선악을 다 비워버리고 모든 분별을 다 비워버리고 탕 빈방으로 있으니까 틀림없이 선은 되는데 침이 안 올라와. 맑은 침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거 맑은 침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걸 걱정하는 분이 있더라고. 그것이 체질상 조금 다른 분이 있어요. 전부 같지 않아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원칙은 없다 그 말이죠. 제일 주된 원인은 선악간의 모든 생각을 비우는 거. 그러니까 가령 이 코하고 단전하고 반드시, 알겠죠? 그렇게 되도록 앉으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반드시 앉으라는 거예요. 본래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앉으셨어요. 그렇게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도 가부좌를 하고 앉고. 근데 가부좌 해보셨어요? 많이 해보셨죠? 안 해봤어? 해봤지? 가부좌가 안 되는 분이 있어. 인도 사람들은요, 가보면요, 발이 말이죠, 호리호리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똥똥어들 안 해요. 그냥 가부좌 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가부좌가 없고 고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니까 반가부좌, 반절만 가부좌 해라. 반가부좌 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럴 건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방법이 꼭 그럴 건 없다. 그 중심이, 이 성품을 회복하는 그 중심이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선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면 누워서도 선이 되고 다 선이 되는 거예요. 꼭 앉아서만 선이 되는 건 아니고 눈 뜨고 돌아다니면서도 일하면서도 선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철학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아하, 괭이로 땅을 파고 호미로 초목을 심을 때 그것도 선이 될 수 있다 가르쳤으니 나는 선이 되는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시험해 볼 때 왜 그것이 선이 되는가? 이런 광명을 가지고 심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시겠죠? 호미로, 괭이로 땅을 팔 때 호미로 모종을 심을 때 생각 없이 심겠습니까? 생각 없이 심을 수가 있나요? 그때 속생각, 다 사람마다 속생각이 있죠? 그 속생각에 이루는 광명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자꾸 훈련을 하세요. 누구하고 말할 때에도 나는 원불교이니까, 나는 원불교 수행자니까 속마음으로 이루는 광명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누구하고 대면에서 일할 때나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속마음으로 이루는 광명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때 얘기했죠? 월광, 달빛이 환한 그 이루는 광명과 같은 거예요. 비슷해요. 또 해물이, 그것도 이루는 광명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의 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본래 이론상은 저 둥글지 이렇게 돼 아니에요. 둥근 이 이론상은 손가락이에요. 가르치는 이론상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론은 그러거든요. 그래도 그렇지만 이론은 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지만은 이론상이 있음으로써 이론에 부합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론상, 그런 거 채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수행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범범하게 이루는 광명 하는 것보다는 딱 체를 세우고, 딱 체를 속마음으로 그런 체를 세우고
활용을 하면 아주 쉬워요. 쉽게. 그리고 첫째가 기뻐요. 내가 참 이것이 극락이로구나. 에? 아시겠죠? 이것이 극락이로구나. 그걸 깨달아요. 열반도 무엇입니까? 이것이 열반이죠. 이런 것을 자꾸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병들 때, 죽을 때 놓아버려요. 병들면 병드는 게를 묶여버리고 죽으면 죽는 것에 묶여버리고 그러죠. 평소에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40이 넘으면 그때부터 죽을 공부해라. 그러신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공부기를 잘 잡으면 첫째는 기쁘고, 이게 극락이에요. 기쁘고. 기쁜 거예요. 내 마음에 왜 이러나? 아이고, 안 된다. 그만두자. 이런 마음이 있으면 되겠어요? 기쁘죠? 잘 되면. 그러니까 하죠. 기쁨에 의해서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열반이에요. 불가에서 가장 추구하는 것은 열반과 극락인데, 극락과 열반을 동시에 우리는 숨쉬고 살면서 생활하면서 수용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잘 훈련하면. 이게 이제 이런 걸 방치면 하는데요. 내가 교학과 학생 시절에 이제 비가 오면 풀이 막 나지 않아요. 비 오면 나면은 풀 뽑기가 좋아요. 그래서 비가 온 후에는 이제 전체 풀 뽑기를 해요. 그때 내가 교실 앞에서 풀을 뽑고 있는데 정산 정사님께서 오시는 줄 몰랐는데 내가 덕산 아들이지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정산 정사님이 내 옆에 와 계셔. 그래 인사를 올리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방심하지 마라. 방심하지 않는 공부가 큰 공부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해두고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알았는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반성해 생각해 보니까 그게 큰 법문이더라고. 방심하지 않는 거. 이런 거 공부를 자꾸 놓아져 버린단 말이야. 놓아져 버려. 왜 놓아져 버리냐? 이 육군의 경계, 이끌리니까 놓아져 버리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는 경계, 귀로 듣는 경계, 뭘 해야 되겠다는 일하는 경계, 일에 묶이고, 육군의 상황에 묶이니까 자꾸 그 묶이는 머리에 놓아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놓아요. 그러니까 공부 못해. 아이고, 사람이 생활하고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불법을 닦아? 안 돼. 부처님은 따로 있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해보니까 안 돼. 이러는 광명도 들을 때는 근사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만. 포기해버려. 그럼 뭔 기쁨이 있겠어요. 오늘 이러는 광명 법설을 들었는데 실제로 해보고 기뻐야지. 실제로 해보지 않고 기쁘지 아니하면 무슨 실효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해야 돼. 그래야 이제 진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등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종께서, 부처님께서 법좌에 오르셨어. 이제 곧 법설을 해야 돼. 근데 그 상투제자 문수가 죽비를 딱 쳐버렸어. 그 백주라 그러는데, 백주를 딱 쳐버렸어. 그게 뭔 말이니? 법설 하지 말고 내려오세요. 그 말이거든. 부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죽비를 쳐버리니까 내려오실 수밖에 없잖아. 그게 내려졌어. 그것이 법설이요. 알겠죠? 이게 언어도단이라는 거예요. 언어로 말씀하지 마세요. 다 아니까. 그런 거죠. 그죠? 가령 나무가 있어, 나무가. 나무 앞에서 내가 가만히 앉아서 나무를 바라봐요. 중생은 나무를 바라보고 저 나무는 감나무다, 교음나무다, 이게 바라보는 거고, 수도인은 무정설법이라고, 그 무정한 물건이 설법을 하거든. 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죠? 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런 설법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심중에 성품을 떠나지 않는 그런 심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무를 대했을 때 그러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그러지 않는다면 그건 그야말로 그 공부심이 약한 사람이죠. 나무를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누구를 대할 때나 그가 나에게 설법을 하고 있다. 이 생각하는 것이죠. 얼른 그 생각이 안 나죠. 그래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해보시면 나중에는 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훈련을 쌓으면 그렇게 돼요. 저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지. 이렇게 사람하고 가장 가깝게 지낼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가장 가까워지지 않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요. 대종사님이 그러셨대요. 대종사님이 옆에 가면은 금방 옆에 가서 그냥 무슨 장난이라도 하고 싶은 만큼 가까워 보는데 아주 엄중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런 위상을 갖고 계셨다고 그러거든.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같이 말 없는 가운데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묵묵한 가운데 속마음으로 이론상 성품을 지키고 이런 광명, 성품의 광명을 수호할 수 있다면 그는 충분히 극락과 열반을 수용할 수 있는 불가의 실력자다. 그렇게 봅니다. 내가 교학과 시절에 불교 학생연합회 이제 하는데 불교에서 오는 학생 대표를 데리고 정산 종사님을 조실로 배우러 갔어요. 인사를 올리기 위해서. 가니까 그 불교 대표 학생이 뭐라 그러는 거지 좀. 내가 그때 생각으로는 저 녀석이 좀 건방지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는 거니? 불법의 적적대의가 뭐니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인사를 막 하고 바로.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저 녀석이 좀 건방지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정산종사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나가거라 그러시더라니까. 나가라 어서 나가거라 그러시더라니까. 그래서 인사만 드리고 할 수 없이 나왔죠. 그냥 다 나왔어요. 그게 법설이에요. 불법의 적적대의가 뭐니까 이렇게 좀 물었는데 내 생각에는 그랬는데 정산종사의 생각은 전혀 아니에요. 나가라 어서 나가라. 그래서 그냥 나왔다니까요. 그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법설이에요. 그것이 언어도단의 입정처를 본보이신 것이죠. 되게 아시겠죠? 언어도단의 입정처. 속마음에 항상 이 자리를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어가 없고 모습이 없고 상대가 없으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모를 심고 추수를 하고 땀 흘리면서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사는 건데 어떻게 언어도단의 입정처에서 사냐 그 말이에요. 그는 속마음으로 그 마음을 챙겨라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불교인이 자랑스러워요. 설사 불교인을 만나더라도 내가 기독교인을 만나더라도 능히 대화를 통해서 그들을 조복시킬 수가 있어요. 나에게 그런 마음의 실력이 있으면 어떠한 말로 나를 공격해와도 내가 능히 다 대응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속마음이 열렸으니까. 본문에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바, 이 물은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다. 불가의 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생멸문, 불가에서는 생멸문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생사문으로 그렇게 쓰였어요. 유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생과 살다가 죽는 것, 죽었다가 태어나는 것, 이것이 유무죠.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은과 현,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이러죠? 마음도 생각이 안 날 때는 없어요. 근데 없으면 없는 것이 마음인가 보다 하면 또 생각이 나거든요. 이렇게 유무, 모든 것이 형상 없는 진리의 세계, 정신의 세계도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형상 있는 일체 사물의 세계도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변화하는 작용이에요. 순리자연의 도에 의해서 변화하는 모습이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그래요. 그런 유무를 초월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도 초월하고 세상 현물의 세계도 다 초월했다. 알겠죠? 세상에 마음의 세계도 초월한 것이 뭐 있어? 할지 모르지만은 마음도 세상하고 똑같아요. 마음도 유무예요. 세상도 유무고. 이 유무를 초월했다 그 말이에요. 초월한 자리. 초월한 생사문이다. 생사문, 생과 사, 모든 것을 유무를 생과 사로 본 거예요. 생사문이라. 문은 어떤 것입니까? 문은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문이죠. 그죠? 문 하나인데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꼭 그것을 문으로 표현한 거예요. 문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이론상의 진리 하나예요. 그런데 그 이론상의 진리 속에서 생에서 사로, 사에서 생으로. 아시겠죠? 이론상이 문이 된 거죠. 이론상이 문이 되었어. 그래가지고 생에서 사로, 사에서 생으로, 은에서 현으로, 현에서 은으로. 이론상이 꼭 그 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이 중간자예요, 아니요? 중간자죠. 그래서 불교를 중도라고 그래요. 불교는 중도라. 그 용수보살이 이 불교를 중도 철학으로 딱 정석을 놓은 분이 용수보살인데, 그 불교를 중도 철학이라, 중도적인 것을 가르치는 종교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말을 해요. 그런 문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문은 하나인데 그 문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끝에 치우치지를 말아라. 양면성을 끝에 치우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중립을 지키면서 유무를 잘 관리를 해야죠. 이론상은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다. 내가 이론상의 중심을 가지고 마음을 내고 드리고, 이론상의 중심을 가지고 죽고 살고, 이론상의 중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고 저 사람을 대하고, 모든 것을 이론상의 중심을 가지고 대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론의 생사문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죠. 생사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거기까지만 하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